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특별히 6월의 첫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6월 한 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주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시는 주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사도행전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서 천사가 구해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럼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냐?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살아 있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할례 받지 않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제물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왜 제물을 먹냐 하면 이 당시에 정육점은 다 우상 신전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 자체를 고기가 귀하니까 그 우상 신전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 밖에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다른 데서 취급을 안 해요. 고기는 거의 무조건 우상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밖에는 도축된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날 고기 잡는 날이에요. 그럼 거기서 고기 팔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고기는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저 우상 제물 먹는 인간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그냥 너무 깊이 문화 속에 이 음행 자체가 들어와 있고 한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어느 정도 지키게 할 거냐라는 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때 베드로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손을 든 거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그 요파의 무두장인 시몬 가죽 세공 장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 잡아먹어라. 주여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무슨 부정한 짐승이냐. 잡아먹어라.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기는 안 먹었는데 그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또 거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요바에서 본 환상,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고 하셨던 그 환상이 너는 이제 틀을 깨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했더니 그 야고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피를 마시는 것, 피째 그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과 또 목매어 죽은 것을 먹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멀리 해라. 이 4가지만 우피 모금 이렇게 외워요. 우상제물, 목매어 죽은 것, 음행 이렇게 4가지만 멀리 한다면 다른 것들로는 할례나 이런 것들로는 굳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모든 이방인 교회에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 소식이 전파가 되고 그것이 또 온 이방 교회들로 또 잘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그 어떤 제한과 고정관념.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내 생각, 정말 안 바뀌는 생각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만 해야 돼. 왜냐면 배운 대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다 있죠. 사람마다. 왜 없겠어요? 아무리 넓은 사람, 아무리 유연하고, 아무리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도 자기 고집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진 틀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어떤 사람과는 나는 일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인정을 못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꼭 그 틀을 깨시고 거기 밖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틀이 깨져야,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우상,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걸로부터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고집하고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를 무너뜨리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한, 어떤 거는 진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속에 화병이 되고, 예? 제가 어제 주일에도 속이는 저울추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 저울추가 돼가지고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게 만들고. 근데 그게 누구를 힘들게 한다고요? 저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나만 손해요, 나만. 왜?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내가. 그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 속이는 저울추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공평한 저울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공평한 저울추를 받아서 내가 그 속이는 저울추가 무너지고 공평한 저울추를 받으면 이게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틀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맞구나. 내가 틀리고 하나님께서 맞으시구나.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옳다. 이게 인정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틀을 깬다는 것, 죄를 인정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일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늘 내가 깨야 될 틀, 내가 버려야 될 우상,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속이는 저울추, 이런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저울추를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그 틀을 벗어나 그 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속이는 저울추를 버리고 우리가 품고 있던 죄를 버리고 우리가 속고 있던 속이는 저울추를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모든 거짓말과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모든 자기 연민과 인정 욕구와 정말 버려야 될 모든 고정관념들은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은 버리고 헛된 욕심들은 버리고 주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우리가 진 틀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파묻혀 잠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런 변화와 회복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변화와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쁨의 소식들 또 기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본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는 우리 민경민 목사님과 또 다른 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주님 우리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일산과 파주 지역에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초롱꽃마을 공동체에는 매주 지금 찾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던 분들이 매주 한 분 이상은 방문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지금 가오픈 기간, 그냥 기도 모임과 교회를 준비하는 기간인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매주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아예 안 믿는 분들이 지금 매주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더함교회 주영 목사님과 김혜림 사모님이라는 분은 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옛날 청소년부를 하실 때 내가 아이들과 놀아주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던 게 정말 아쉬웠다.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모셔서 뭐 좀 대가 없이 지금은 섬기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청소년기 동안 듣고 뭐 질문해도 다 받아주고 나 예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와도 돼요? 뭐 이런 교회인 거죠. 그렇게 받아주면 어떤 교회가 될까? 6년 동안 그렇게 받아주고 얘들아 실패해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1등 해야 성공해야만 받아주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야.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셔.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 하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교회가 제가 꿈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다른 기대들이 매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초롱꽃 마을 여기 공동체에서. 저는 정말 여기 선교에서는 그냥 성도 A로 남아도 뭐 충분히 족하다. 뭐 지금은 제가 설교로 섬기고 있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서일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주 한 주 더 듭니다. 왜냐하면 서일교회가 본부잖아요. 서일교회가 더 딱 든든해져서 기도를 후원하고 또 초롱꽃마을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부로서 잘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서일교회가 더 공동체적으로 튼튼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고 또 굉장히 기대가 더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더 많이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오늘부터 5주간 월요일마다 또 우리들 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진행되는 목회자 양육에 참여해서 또 양육 받고 우리 서일교회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적 나눔과 또 더 긴밀하게 좀 같이 지난번 수련회처럼 쉽게 서로 삶을 나누고 더 깊이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육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한 5주 정도 판교에서 받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5주 동안 받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숙제가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대원 이후 이렇게 많은 숙제는 지금 처음 봤는데 숙제를 다 해야 또 수료할 수 있어서 숙제 잘 하고 잘 다니고 안전하게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도 좀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님 신뢰하며 여호와께 맡기시고 담대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